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수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를 어제 새벽 본문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구절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날마다 불태워져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 상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경노하셔서 그들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멸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다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써 노래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며 이것이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네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 바라크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와 야타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주로 선을 행하다, 선한 일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바라크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바라크의 복은 이미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에 태초에 주셨던 그 복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 큰 재앙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미 허락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다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큰 재앙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화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화를 복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의 사형틀이었던 저주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 최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화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일 또한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간절하게 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주신 그 약속, 그 복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찬송했던 찬송가 218장 가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한 번도 창세 태초에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복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복된 약속 가운데 그 복된 삶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찬송가 218장 가사처럼 날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화가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땅과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